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8월 4주간의 전체 주제는 다시 새롭게입니다. 다시 새롭게.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숨쉬다, 영적 호흡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때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숨을 가쁘게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연배가 있어서 지금은 그러지 않을 텐데 아마 젊을 때 또 어릴 때 청년의 때 아마 달리면서 숨이 막 이렇게 차오르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때는 막 여기 허파에서 막 이 숨이 가빠오르면서 심지어 이 피냄새가 날 정도로, 혹시 여러분 그렇게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호흡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거 계속 달리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계속 달리는, 숨이 차오르더라도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은 호흡을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르지 않아요. 그런 마라톤 선수들. 그렇지만 그들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이상 10시간 달리기는 어려워요. 한 2시간, 3시간 달리면 좀 쉬어야 됩니다. 호흡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호흡이 회복되기 위해선 잠시 쉬고 잠시 숨을 고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숨이 딱 가빠오고 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영적 호흡이 흐트러진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더 이상 신앙의 그 경주, 달리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쁜 사역 가운데 항상 영적 호흡을 고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때가 진짜 쉼을 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영적 호흡을 이렇게 고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경주, 달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우리 신앙의 호흡을 다시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다시 새롭게의 말씀을 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8월 달은 이 미국에서는 하나의 전환기와 같습니다. 새롭게 구호를 여는 전환기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호흡의 회복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앓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괜찮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알고, 그런 나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참 편협하고 어긋난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항상 괜찮을 거야, 괜찮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이 부모님은 항상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존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춘기가 지나면서 점점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 부모님도 참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완전하지 않구나,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다.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참
그걸 일찍 받아들일수록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늦게 받아들일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가족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당신은 항상 괜찮아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괜찮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괜찮아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부모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아마 내가 제일 연약할 거예요. 내가 제일 항상 부족할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괜찮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인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쓰여질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나는 힘이 없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시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고 자기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내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할 때 숨길 것은 없어요. 주님, 나 안 괜찮습니다. 주님, 나 지금 숨이 이만큼 차올라 있습니다. 영적인 숨이 이만큼 차올라 있고 믿음의 숨이 이만큼 차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차오르는데 난 괜찮아, 숨이 차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숨이 차올라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달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너 지금 숨 차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나와 함께 가만히 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너무나 괜찮고 항상 괜찮고 저 사람은 항상 괜찮아야 돼. 우리 부모님은 항상 괜찮아야 돼. No,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주님, 나는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저 사람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부족하고 연약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죄인 많은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심지어 가까이 성전에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멀찍이 서 있습니다. 빨리 저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와 같이 너희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면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숨이 이만큼 턱밑까지 차올랐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난 연약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버린 것 아닙니까? 주님 내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신앙생활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난 종교적인 행위로 과시하려고 이 뒤틀린 종교심, 뒤틀린 어긋난 종교 행위를 갖는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을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세리는 뭐예요?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실은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도 허물 많죠. 예수님 보실 때는요, 지금 바리새인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훨씬 문제가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는 항상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의 시작. 우리가 다시 새롭게인데 우리 흐트러진 영적 호흡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고 방패이고 산성이신데 저는 오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만한 힘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을 케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숨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숨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다 보면 또 운동하다 보면 이제 옆에 코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숨이 이렇게 가빠오르면 잠시 쉬어서 이 코치가 어떻게 하죠? 나와 같이 숨을 쉬자고 합니다. 고릅니다. 자, 숨을 이렇게 쉬어. 아니야, 그거 너무 깊이 안 쉬. 그렇게 숨을 쉬면은 숨이 더 가빠. 더 밑으로 숨을 안정되게 쉬어야 된다. 달릴 때는 그렇게 숨을 쉬면 안 돼. 이렇게 숨을 쉬어. 코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한 코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가야지만 우리가 흐트러지고 불안정한 호흡, 그렇게 숨이 불안정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으로 숨을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시 멈춰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요즘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가지씩 꼭 중독 현상이 있다 그럽니다. 어린 애들서부터 그래요. 요즘에 스마트폰 13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이걸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우울증과 불안함과 거기에 빠질 확률이 엄청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13살도 너무 이른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기만 딱 주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실은 주면 안 돼요. 이 부모님들이 편하자고 아이들이 하도 귀찮게 한다고 하니까 주고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독에 대한 글을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중독이 한자로 가운데 중자더라고요. 독이 독송 독자예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addiction이죠. addiction인데 이 단어가 라틴어인 addictus에서 나왔더라고요. addictus. 근데 이 addictus가 뭐냐 봤더니 누군가에게 자신을 바치다라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헌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중독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자신을 바치는 것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뭔가에 인격체가 아닌 거에 빠지는 게 되면 이게 애딕션이 되는 거예요. 좋은 헌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습관적으로 헌신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중이라는 거예요. 빠져 있는 상태, 매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것도 모르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뭐죠? 스마트폰,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 과식, 음식 중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쇼핑 중독, 일 중독, 일도 너무 빠져들어서 일만 하게 되는 게 자기에게 독이 되는데, 그리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약물 중독 등 너무 많아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중독 리헵이 엄청 잘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성황이 되는 게 문제가 있죠. 중독은 뭡니까? 쉬지 않고 계속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를 멈출 수 없게 하는 것, 이거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어떻게 해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은 뭐냐?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 빠져들게 해서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 모르고, 그게 세상이에요.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중독시키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일에 주님께 나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병들지 못하는데 병든 거를 모르면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 되는 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차를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단 하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차를 마음껏 타셔도 돼요. 여러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없어요. 브레이크를 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를 타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를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세상에 병든 나를 치유해 달라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나를 꺼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주님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라는 존재와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그냥 만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그분과 함께 할 때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쉼은 육체가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쉬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 그게 쉼입니까? 생각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 쉼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나이 들면 잠을 못 자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생각이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활동하고 생각이 활동하는데 육체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진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진짜 쉬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병은요, 몸의 병이 아니에요. 진짜 병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생각의 병, 영혼의 병이 진짜 병이에요. 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해도, 그분과 숨을 쉬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적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그때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여기 이제 시편의 기자가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있는데 딱 한 가지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어떻게 하면 노래를 쉽고 편하게 잘할 수 있는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나 좋아하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또 노래하다 보면 내가 좀 노래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런데 노래는요, 호흡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하면 노래가 힘들어요. 호흡이 안정되면 노래가 편합니다. 아니면 호흡과 상관없이 노래를 하게 되면 목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호흡과 이 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실은 노래를 자주 하다 보면 호흡을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호흡과 찬송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안전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 마지막 4절 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구약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고 그 일생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주일날 와서 이 순서대로 하는 찬양, 그런 찬양도 좋지만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어디서 했습니까? 일터에서 했어요. 그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이 노래를 하였습니다. 꼭 곡조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터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믿음의 사람인데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그게 뭐냐? 찬양이었어요. 그가 어떤 찬양을 했느냐?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영어로 보면 exceeding joy,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또 불안한 거예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요. 저는 젊을 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다가 조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 갔어요. 전도사 때 목회 천년부 때. 근데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시험 받아갖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요, 아니 어떻게 여태까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근데요, 이해가 돼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낙심이 오고 또다시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고 세상을 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뭐 합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자기 내면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속에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불신이 오고 하나님을 소망 두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또 불안하니까 다시 자기 내면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자신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너 내 내면아, 내 마음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지금 여전이라는 말은요, 이 still인데 원어에 보면 이게 다시예요. 다시, again.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믿음의 낙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안 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좋은 곡이 있으면 한 번 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 곡조와 그 가사가 내 심령에 들어오도록.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리로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구나, 나의 소망이시구나, 그러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적 호흡이, 불안전했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13장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애청합니다. 이런 찬양이 아마 아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일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호레이셔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호레이셔 스패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시카고에서 성공한 법률가이고 또 이제 부동산 사업가예요. 시카고가 이 19세기 때 엄청나게 급성장하여서 또 건물이 막 세워지면서 법률가이지만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 선교도 많이 이제 사용하고 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1873년에 시카고 유명한 대화재죠. 이때 시카고에 수많은 건물들이 다 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전소가 되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업가 또 사역에 지쳐서 이 가족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 이 가족 여행을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마침 무디 선생님 부흥 집회가 열려서 거기도 참석할까 해갖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아직은 이제 사업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남겨 있어서 아내하고 네 딸, 애니, 매기, 배시, 테너 이 네 딸을 먼저 배를 타고 영국에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내와 네 딸이 가다가 1873년 11월 20일 이 대서양으로 가는 이 배가 한가운데서 영국 배와 마주오도 영국 배 충돌합니다. 그래서 12분 만에 배가 급속도로 가라앉아요. 승객 대부분이 다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스패포드의 네 딸이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아내만 겨우 아내인 안나, 아내 이름인데 겨우 살아나서 영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짧게 전보를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았어. 왜냐하면 이 충돌되는 순간 전보를 다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내 딸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향하여 갑니다. 영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 배 가운데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그 중앙 이제 한가운데 건널 때 그때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그 네 딸을 이제 익사한 사고 그 지점이라고, 바로 요 지점이라고 선장이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스패포드가 거기서 순간 굉장히 이제 슬픔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패포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걷잡을 수 없는 그 슬픔과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임하면서 스패포드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찬양 가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본 414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시카고에 있을 때 성공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사업도 그렇고 가족도 이렇게 되지만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세임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